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22장 말씀 전체는 하나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때가 임박해 온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못다한 여러 가지 많은 정리해야 할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그 한밤을 지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교육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가장 심려를 기울이신 부분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기도에 실패를 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39절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난산을 가셨다. 아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그냥 지금 위기가 닥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또 그 참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려고 감람산을 가셔서 일시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참고하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가셨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더라, 기도를 하셨더라,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과 낭패와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과제요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이고 모르겠다. 뭐 또 될 대로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내가 친히 체험을 하고,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고, 그 기도드린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실 때, 그 체험한 기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나에게 차곡차곡 채워져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무엇도 이 땅에 승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습관적인 완전히 몸에 배는 이런 기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급한 일이 계셔서, 뭐가 답답하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습관을 쫓아 밤이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드렸겠나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죄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인 몸에 배는 행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기도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앞서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이전에 무언의 행동으로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처럼 저렇게 밤이면 밤마다 잠을 포기하고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기도하셨듯이, 나도 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피할 길이요, 기도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직접 몸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습관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4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까?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참고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자기들만이 남아있을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만감이 교체하는, 그러면서도 불안과 공포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더라. 이들이 진정 그 슬픔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잠들어 있더라. 오늘도 여러분, 닥쳐오는 이 환난만 우리가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각각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 사명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슬프고 괴로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도 오직 그 사명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왠지 이 종의 눈에는 그토록 정말 중년에 사느냐는 이 생사의 기도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로 슬픈 탄식할 일이다 이 말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교회 와서 아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이때가 깨어서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겁하게 나만 살겠다고 움츠리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서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기도에 힘을 쓰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뜻을 이 예수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절에 42절 말씀을 돌아가서 참고하면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목을 놓아 전 힘을 다하여 기도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바른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시고 그 절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을 완성하는 이 뜻이 바로
오직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멘. 기도를 통하여. 기도만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도 그저 찰싹거리는 그 물가에서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주여 오늘 이 재앙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나만이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옵.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 이 말씀이에요. 나보다는, 나 하나가 희생당하고 나 하나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여,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전 세계에 주여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지 저마다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두가 다 대각성 기도의 운동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재난을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이런 하나님 앞에 성장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이때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이렇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재난을 통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뭔가를 준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제2차의 카드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예비한 그 다음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기도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요,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기도를 드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 맡기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는 그 뜻대로 주님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니, 또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천사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천사를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이러한 환난 속에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힘을 더해 주시는, 돕는 바로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아무리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할라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위험한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이나 또 현재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지금 교회에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슬픔이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을 수 있고 분명히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 바로 습관은 제2의 천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옛 속담에 재버릇 개 못 준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은 아무리 죽인다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새벽이 되면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뿐에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며 내 육신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도의
깐이 길러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그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땐 기도하는 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육신적으로 편안함이 와봐요. 기도가 점점점 식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기도란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가식적으로 흘러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몸써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애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 흘려 덩어리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나도록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을 통하여 이 모든 재난을 멈추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지난 날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는데도 영적으로 어둡다고 보니까 뭔 말인지 메시지를 바로 알지 못해요. 이럴 때가 바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릴 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그런 때를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두 다 가정에 머물며 정말 바깥 출입을 통제하는 이러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하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호기로 작용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고 위기로만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위기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속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위기를 통하여 함락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바로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껏 잘못 행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모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정말 너무 신앙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단에
목회 생활을 해보면 가장 잘 압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빨리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 시대의 상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그 시대의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기어코 이러한 현실이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진작 이게 올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수없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헤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달나라도 가고 지금 달나라 티켓도 팔고 지금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줄기세포도 발명하고 이런 시대에 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학을 과학을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환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깨닫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라도 모든 재난을 멈추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정입니다. 눈물로 여러분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정말 예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자. 진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와야 돼요. 강단에서 목회 생활을 해봐도요, 참 이렇게 보면 야, 과연 저렇게 예수 믿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럴 수가,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근데 진정으로 자기를 몰라. 못 봐.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보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다 바보라고 그러는데 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의 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정말 지난 날을 돌이켜서 참회하며 이제 주님,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지난 날처럼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는 절대 습관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저 남에게 보이려는 이러한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돌았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때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